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 성회를 소집했습니다. 5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했어요. 미스바에서 모이는 국가적인 대성회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기부와 불량배들이 어떤 레위 사람의 첩에게 몹쓸 짓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사사기 19장 30절 이하의 말씀,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에세바까지와 동쪽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에 의해 가지고 미스바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미스바는 그 위치가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저기 있잖아요. 예루살렘 위에 북쪽으로 한 13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미스바가 위치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땅의 경계선 정도에 미스바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모이기가 쉽고 남쪽에서도 모이기가 쉽고 동쪽 길앗 땅에서도 이렇게 오기가 쉬운 지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모이는 거죠. 파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스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회는 교회의 파수대 역할을 하는 거죠. 망대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는 해발 784m, 뭐 한 800m 가까운 그런 고지대였어요. 20세기 중엽 무렵에 20세기 중엽 정도 돼가지고 여기서 많은 유물이 발굴이 됐습니다. 미스바 땅에서 말이죠. 주전 1100년경부터 한 주전 400년경까지의 많은 고대 유물이 여기서 발굴이 됐어요. 미스바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고증해주는 여러 가지 중요한 유물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성회로 모인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특정 장소에서 모인 거죠. 미스바는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스바 성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임은 굉장히 거룩한 모임이었다는 거죠. 따설까요? 거룩한 모임. 거룩한 모임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거룩한 모임을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모이기를 기뻐합니다. 근데 이 사탄의 사람은요, 이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자꾸 패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이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모임 자체를 패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꾸 모이냐 말이죠. 쓸데없이 자꾸만 모이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바쁜데, 생업에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왜 자꾸 모임을 통해 가지고 부담스럽게 하느냐, 이러는 거죠. 히브리 10장 25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모임에 힘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모임을 중요시하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모여야 힘을 내고 모여야 힘을 얻고 모여야 이기게 됩니다. 미스바의 그 거룩했던 모임이 우리의 이 거룩한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스바 그 모임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의미하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자들을 그리도 찾으십니다. 그리도 소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찾아지는 예배자 맞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할지니라. 건성으로 예배하면 안 되고 겉으로만 예배하면 안 되고 몸만 여기 나와 있으면 안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어요. 가장 악한 자가 어떤 장관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지 않으시는 자가 있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귀한 일이라도 예배를 희생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천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말이죠.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는 거, 주방 봉사하는 거 귀한 일이잖아요. 새가족 섬기는 거 귀한 일이잖아요. 주차 봉사하는 거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귀한 일이라도 예배를 희생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 가장 천한 일, 가장 더러운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예배가 살 때 믿음도 사는 거지. 예배가 살 때 소망도 사는 거지. 예배가 살 때 사랑도 사는 거죠. 예배가 살 때 우리의 삶도 사는 거죠.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예요. 예배의 패배자는 인생의 패배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예요.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예배를 통해 힘과 능력을 얻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심신의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 도움을 얻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 갈 길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일 때문에 예배에 지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상습적으로 지각하잖아요. 그럼 예배 실패자입니다. 예배 실패자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스바의 그 거룩한 예배 모임이 우리의 이 거룩한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스바의 그 모임은 단결의 모임이 일치의 모임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빠짐없이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빠짐없이 모여야 된다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은 모여라 그랬어요. 나 하나쯤 빠지면 어떤가? 나 하나쯤 안 가면 어떤가? 이건 모든 공동체 적폐입니다. 동호회 모임 하나를 운영해 본 사람도, 이끌어 본 사람도 알죠. 나 하나쯤 그런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나 하나쯤 그런 사람 때문에 그 모임이 망가지는 거예요. 공동체 적폐예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 그런 사람이 교회의 적폐입니다. 신앙의 적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형법상 막중한 죄악입니다. 사사기 1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빠진 자는 죽일 것이라 그렇게 맹세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 추적을 해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 거기에 빠졌잖아요.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 처벌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스바의 그 일치 모임이, 미스바의 그 단결 모임이 우리의 거룩한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스바의 그 거룩한 모임 회개 모임이었어요.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는 거죠. 신앙을 개혁하는 거죠. 삶을 개혁하는 거죠. 삶을 바꾸는 거죠. 전환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미스바의 그 회개 모임이 우리의 거룩한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스바의 그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진실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민낯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생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선 부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니까 말이죠. 하나님 앞에는 가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좀 화장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만 2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이라고 그러고 30대가 화장을 하면 치장이라고 그래요. 4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라고 그러고 5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변장한 분들 있습니다. 60대 이상이 화장을 하면 환장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화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 앞에서는 이쁘게 보여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화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화장하고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치장하고 변장하고 분장하고 환장하게 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환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모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입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합니까? 어떤 애가요, 방 안에서 문을 열어놓고 방문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요,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엄마가 그 방문 앞을 지나다가 그 소리 들은 거예요. 너 하나님, 너 기도 소리 다 들으시는데, 조그맣게 얘기해도 다 들으시는데 뭐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 그랬더니 애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아빠가 못 들으실까 봐.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모든 행위가 다 그렇죠.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모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 회복의 모임으로 모인 거예요.
미스바의 그 진실 회복의 모임이 우리의 거룩한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스바의 그 모임은 저항 모임이었어요. 대항 모임이에요. 자신들을 압제하는 블레셋에 대항하는 모임이었어요. 정하는 모임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영적 모임도 마찬가지 마귀를 대항하는 모임입니다. 마귀에게 저항하는 모임입니다. 미스바의 그 저항 모임이, 미스바의 그 대항 모임이 우리의 거룩한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스바의 그 모임은 부흥 모임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참된 부흥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미스바의 그 부흥 모임이 우리의 이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스바의 그 모임은 축복기도 모임이었어요. 중보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 모든 백성이 사무엘이 기도해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중보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요. 이 종이 보잘것없지만 이 종의 간절한 여러분을 위한 중보기도를, 목회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미스바의 그 중보기도 모임이, 축복기도 모임이 우리의 이 거룩한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스바 성회를 통해 가지고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는데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랬어요. 물을 부어드린 건 생명을 부어드린 거예요.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에스겔 47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 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부어드린 건 생명을 부어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게 참된 회개예요. 내가 다른 건 다 드리는데 내 생명만큼은 내 것입니다 하는 사람은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까? 여러분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 앞에 물처럼 부어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부어드린 건 헌신을 부어드린 거예요. 해발 800m 고지였습니다. 이 미스바 고지가 말이죠. 거기서 물을 깃기가 쉬운 일입니까? 거기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가뜩이나 물이 없는데 말이죠. 저 아래 어디에서부터 고생하면서 물을 길어왔겠죠. 그래가지고 그 물을 자기가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되는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일도 다 대가가 필요한데요. 더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데 말이죠. 주님을 얻는 건데 말이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대한 복을 얻는 건데 말이죠.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참된 회개는 땀과 피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참된 회개는 눈물과 희생의 헌신이 동반돼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부어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땀과 피의 헌신을, 눈물과 희생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진짜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부어드렸다는 건 자기 마음을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심을,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그러셨습니다. 딸 시온의 성비야,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물 붓듯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참된 회개는 그 앞에, 주님 앞에 마음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든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다 쏟아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사람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내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내 앞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도, 자식 앞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앞에 마음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앞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부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스바 성회의 회개는 금식하는 회개였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 종일토록 금식했다 그랬어요. 금식의 언어적인 의미는 입을 덮다 그런 뜻입니다. 입을 덮는 거예요. 음식물 앞에 입을 덮는 게 금식이에요.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입으로 가져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입을 덮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구로부터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육신적인 모든 욕구로부터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욕구로 채워놓는 겁니다. 주님으로 채워놓는 거예요. 이게 금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육신적인 모든 욕구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식의 의미는요, 겸손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이 있는 거거든요. 밥을 먹지 못하면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모든 힘을 다 제거하고 모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가장 연약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이것이 금식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무기력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가장 낮아진 상태, 가장 힘이 빠져버린 상태, 가장 겸손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식의 언어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입을 덮다. 그래요. 사람 앞에 입을 덮는 게 금식이에요. 사람 앞에 입을 닫고 사람 앞에는 입을 덮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여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위만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위만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형통할 때도 곤고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슬플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문제가 많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성공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행복할 때도 주를 바라보고, 불행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요. 사람 앞에는 입을 덮고 하나님 앞에는 입을 활짝 열고 사는 신실한 주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스바 성회의 회개는요, 죄를 입술로 고한 회개였어요. 6절 말씀에 오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회개가 이거 입술의 고백이에요.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루뭉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솔직한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과가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졌으면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허물이 있으면 허물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뭐 실수했고 잘못을 했으면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두루뭉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향하여서도 사과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과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나님께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참된 회개는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 남에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우리 죄를 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먼 이방 땅에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따라서일까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가장 못된 버릇이 뭐냐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인류의 죄의 시작이 이겁니다.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너 왜 이렇게 하느냐? 너 왜 불순종하고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일타쌍피예요. 전문 용어로 한마디 문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면서 또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상적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못된 버릇을 고쳐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책임 전가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자기가 책임을 지잖아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기 재산을 내놓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냐 이게 책임을 지는 거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기 책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기독교 대부흥 운동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회개 운동이었어요. 회개 없는 부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가 책임을 지는 운동이었어요.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죄였습니다. 영국 웨일즈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그랬고 캐나다에서도 그랬고 아프리카에서도 그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도에 평양 땅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런 운동이었어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막 잘못을 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는데 이런 허물이 있다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당신 돈을 떼어먹었다고 말이죠. 그래 그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그 돈을 갚고 막 실제로 막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실제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돌이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해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그 통로가 딱 막혀가지고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면 뭐 하겠습니까? 전기 차단 장치가 작동하고 있으면 무용지물 아니겠어요? 수도꼭지 들지 않으면 물이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스 차단 밸브가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비싼 가스레인지라도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틀어주시는 거죠. 열리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보게 될 수도 있지만 문제 해결은 그 자리에서 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통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 성의 회개는요 주님의 통치가 시작된 회개였어요. 6절 말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렸다 그랬는데 재판 행위를 의미합니다. 재판이 당시에는 통치 행위예요. 사사가 뭘 했는 거 아니? 사사가 재판을 했거든요.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겁니다. 사무엘의 통치로, 사무엘의 재판으로, 사무엘의 사사 업무로 모든 아름다운 회개와 정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회개와 정화가 이루어진 백성들을 갖다가 사무엘이 통치한 거예요. 무엇에 따라? 자기 주관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했으니 사무엘의 통치는 곧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죠.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전에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사고대로, 자기 신앙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그러셨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는 안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 순종하는 것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상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과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통치에 복종함으로 말씀의 통치에 복종하고 주님의 통치에 복종했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임을 싫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모임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모임을 블레셋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질색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모임을 사탄과 사탄의 종들이 질색하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듯이 사탄과 사탄의 무리도 우리를 치러 올라온다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위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 송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임이었어요. 너무 기뻐하신 모임이었어요. 거룩한 모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복이 찾아와야지 왜 블레셋이 찾아와요? 복이 찾아와야지 왜 블레셋 군대가 찾아옵니까? 복이 찾아와야지 왜 위기가 찾아옵니까? 그래요. 그런 일들 때문에 헷갈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가만히 놓아두지는 않더라 이게.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대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 것이 뻔하니까 알게 마귀가 두려워 공격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문제예요. 바로 이때가 고비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두려워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당해낼 힘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려움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요,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 자체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 자체로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두려움이 생기긴 했지만 그 두려움 속에 방향을 잘못 정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생기긴 했는데 낙담하지 않았다 이게. 뿔뿔이 흩어져 버리지 않았다 이게. 물러서지 않았다 이게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처럼 엉뚱한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언약궤를 의지하고 엉뚱한 것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런 공경에 빠뜨리느냐고 사무엘을 원망하지 않았다 얘기해요. 그들은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가 여러분을 향해 와도 당황하지 말고 주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도자 사무엘을 의지했는데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렇게 의지했는데 지도자 사무엘을 의지했다는 건 곧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 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와의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러시면서 뭐라 하시는 거 아니?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야시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선지자 야시엘의 말을 신뢰하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사무엘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사무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은 온 이스라엘의 기도였어요.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급하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어린애도 급하면 간절하면 소리쳐가지고 부모를 찾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 그럼 소리쳐가지고 부모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급할 때는 부르짖어 간절할 때는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세요 그랬어요.
응답하실 때까지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요. 어떨 때는 30년 동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해주셨으니까,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30년 만에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40년 만에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면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어린 양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젖 먹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순결한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순결한 어린 양 희생제물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를 갖다 사무엘이 대신해서 드리는 건데, 여러 마리의 양을 드린 게 아니에요. 수천 마리 황소를 드린 게 아니에요. 어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또 여러 번 죽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신 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어떤 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히브리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여러분을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는데,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번제가 사무엘 안에서 온 이스라엘이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온 이스라엘의 온전한 번제를 의미합니다. 그 번제는 예수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 번제물은 여러분 자신을 상징하는 줄로 깨닫게 해주기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번제는요, 어떻게 드리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관이 완전히 그냥 깡그리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예요. 전적 헌신의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도 온전한 번제로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사십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놀라운 법칙이에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4절 이하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날마다 번제물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살라 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죄성이 죽어야 되고, 우리의 옛 성질이 죽어야 되고, 못된 습관이 죽어야 되고, 나쁜 말이 죽어야 되고, 나쁜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나쁜 행동도 다 죽어야 되고, 게으름도 죽어야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새로 태어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영적인 법칙은 신비롭습니다. 드려야 얻는 거예요. 드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드리면 얻게 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죽어서 살고 드려서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우레소리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10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당해낼 힘이 전혀 없었는데 블레셋은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하는 거예요.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11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니까 쳤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파죽지세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사무엘이 이긴 거죠. 이스라엘이 이긴 거죠. 여러분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